이 제사장 직분은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지낼 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서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서 옛날에 드렸던 것처럼 반복해서 계속 죄 없이 함을 받지 않아도 한 번 제사를 드린 제사가 효과가 영원히 있어서 잘못하면 다시 돌이켜서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 효과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사의 직분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먼저 자기 죄를 씻는 애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애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또 이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곳은 성소는 지금 그림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 속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거 어디 놓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그냥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그 제사의 내용을 안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지는 않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이 씻고 또 의복을 갖추고 또 기름을 바르는 이 깨끗함이 유지되어야만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5절에 보면 그 아들들에게도 같이 행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한 가지는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빠졌더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가지를 다, 10계명을 다 지켜야 의인이 되는 거지,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할 때만이 그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지금 앞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세워라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 17절에는 이제 세우는 내용입니다. 성막을 세우니 어떻게 세웠다 라고 하는 내용 18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널반들을 세우고 또 그 밑에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성막에 막을 펴고 덮개를 덮으니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또 두고 놓고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모세가 성막의 북편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께서 상 위에
여호와 그 상에 진설하고 또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서로 마주보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27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가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해라 라고 한 대로 됐다. 그리고는 뭐까지 했어요? 성소를 왜 짓는다고 그랬어요?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 성소는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의 5 제사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죠. 제사 5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종류에 이렇게 성격이 다르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리는 거죠.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죠. 그래서 이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하고 드린 제사는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향기가 이 번제와 소제의 향기로 드리는 제사의 향기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향을 흡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그 교회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 참여되려면 바로 출애굽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 어떤 것은 하지 말라는 내용, 그리고 어떻게 바쳤다는 내용, 또 이 일을 한 자는 누구고 무엇을 만들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더 많이 거두고 더 금송아지 같은 것 만들고 바벨탑 같은 걸 만들어서 멋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은 안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무려 22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대로 만들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초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죠. 33절에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펼하였더라. 그러니까 17절부터 33절까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만들고 제사까지 지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역사를 펼하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를 펼하였더라 앞에가 관주로 어가 써졌어요. 이 어를 어디를 제시했나? 히브리서 3장
2절과 5절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과 5절을 제시했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마치 집보다도 그 집을 지은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또 6절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지금 여기 집 그러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서에서는 성소입니다. 현재로서는 뭡니까? 교회지요.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누가 그의 집이라고요? 다시 봐요. 우리가, 여기서 주어는 우리죠.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성소인 거예요. 성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담대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하면 그의 집이 아니니라. 그런 의미가 속에는 깃들여 있잖아요. 왜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늘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벌받고 했던 것들을 교훈으로 지은 이유는 제발 하나님을 떠나서 너그 방법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너그 배 채우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소를 지어주는 모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인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집 구성원은, 그 재료는 다 우리다. 우리가 성소의 재료로 쌓아져가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료가 아닌 것은 그 성소에 놓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자만이, 합당하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거룩함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생각이 늘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잘못된 관리와 간섭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늘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바른 길과 바른 방법과 하나님의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살펴서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바르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통상교회에서는 족간 사람의 방법대로 좀 성경과 다르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큰 착각 속에서 바벨탑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 기독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는 사람은 거짓 사도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 뭡니까? 구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배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합격점을 받을 만한 교회의 교파는 한 곳도 없을 겁니다. 왜? 다 잘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개인들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지촉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통째로 어떤 교파가 통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초대교회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야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딱 하나뿐이에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교회로서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 성경을 바로 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두려운 일이다. 이 앞장에서 우리가 배우면서 설명드렸잖아요. 몇 절인지는 얼른 빨리 찾아보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교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사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소를 짓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각종 율례를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설과 많은 기구, 많은 방법들로 복잡한데 이거 다 기억하고 애울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모세에게 지으라고 한 이 성소 우리가 짓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짓는 성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거죠. 그 짓는 것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주님이 짓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일할 사람의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해야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지을 때 올레압과 또 누굽니까? 둘이를 지명했고 그 뜻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지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 외의 사람이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외의 사람이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혜를 받는 사람만이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출애굽기서 1장부터 40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배웠던 그런 내용이 일치하게 맞아 떨어지고 이것은 그것을 이야기한 교훈으로서 출애굽기서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조금 더 벗어나는 데서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어떤 뜻을 주셨는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애물을 드렸던 사람들처럼 또 성소를 지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고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주님, 늘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보호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녹화가 처음부터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92장 하겠습니다.